스가랴서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 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힌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종이라 하며 하나는 열낙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아멘. 역사는 계속해서 영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우리는 성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들을 계속해서 주님 심판의 메시지로 두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세월을 모두 감당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목자인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제 내가 너희를 참된 목자로 이끄는 생명의 방식들에 대하여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들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다시 죄악의 일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역사의 정황으로 보면은
18년 520년 그때에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시는 때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AD 70년에 한 번도 두 번째 성전도 회파되는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는 이 성전이 아직 회파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복음서의 계시록에는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목자의 탈을 쓰고 목자보다 먼저 와서 강도와 살인과 도적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포지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가, 거짓된 목자가 나오는데, 그 목자가 행하는 일들은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마지막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매우 중요한, 왕이신 참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패턴 가운데 예언적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라 했고, 그리고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또 모두 회파될 것이라고 하는 종교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과 계시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거짓된 목자들의 우둔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명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그분의 그것이 무슨 죄명이겠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거기다가 한 글자를 넣기를 원했습니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기 원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명으로 인하여 양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셔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죽어가고 있음을, 그러나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죄명과, 그리고 그가 그 군병들을 향한 자기를 가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갑자기 누가복음에 보면 둘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대적했다가 그 십자가 안에서 그가 깨달음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참된 목자로서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해 일하십니다. 7절에 내가라고 할 여기에 내가는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자들을,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목자들을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목자라고 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값 노예를 받는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지만은 일단 주님이 양들을 싹수로 인하여 사고 팔고 하는, 오늘 본문의 5절에 산자들과
파는 자들과 그리고 그 살고 사고 파는 이 양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부요함을 착복하는 그 거짓된 목자들, 그들과 달리 나는 은총과 연락으로 너희들에게 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여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은 우리가 원하는 목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목자를 바지사장처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구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거짓된 목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는 기구가 있는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 목자들은 사실은 양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들이 원하는 바로 이 양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눈치 보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꾼들 안 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사용하는 기구는 양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고 아니면은 징벌을 가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교훈해야 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우매한 목자들의 기구들을 이 목자들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맹수들과 싸워야 할 문맷돌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 기구들을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는 양들의 갈망과 그것에 편승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의 온전한 계시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처럼 소비자들형 교회, 영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대언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worship God. 아멘. 그리고 큰 천사가 얘기한 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미혹의 포인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받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려운 귀를 살살 긁어주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게 만드는 그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말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들이 얼토당토한 메시지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목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대언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7 촛대,
교회를 사이사이마다 다니시는 주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목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어 자기가 목자되어서 알아서 행하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장된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목자들을 관리하고 목자들의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대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년의 주님의 고난과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 성전을 지금 이제 다 지어 완성하는, 새롭게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 열망하는 영혼들이, 너희들 다시는, 그들에게는 다시는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라. 그런 메시지고, 실제 오늘 예언은 스가랴 마지막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일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과 비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선한 겁니다. 주님이 태초 전부터 세우신 그 가치를 위하여 일하는 분, 그게 선한 겁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자들은 조심하십시오. 거짓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목자, 그러한 생명의 목자가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후서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깊은 영성을 모두 다 전수받은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1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느라. 절대서 이미 있는 진리.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2장으로 가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할렐루야. 이 요한 사도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라든지 처음부터 있었던 진리라는 것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출세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딜 받아가지고, 야, 이 목이 고는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 미니스트를 다시 세울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 구속의 역사를 다 계획하셨고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시대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미니스트리를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타협이. 진리에서 벗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 존귀한 목자들에게 맡기신 생명의 진리의 도구들을 쓰지 않고 헤헤 웃으면서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되나요, 넘어갑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미 있는 말씀과 태초부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고집스럽게 전하는 목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브랜드 트렌드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브랜드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명쾌하게 그 성향을 말하고 있는데, 대체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계속 고집하고 내 심령에 안정감 있게 위로받았어. 근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 거짓 목자들이 하는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주님의 메시지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미 아담 안에 여러분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모든 세대를 계획하신, 할렐루야. 제가 2024년에 54살이 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한탄스럽게 말하면 내 인생 어떻게 하냐 하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이 시대에 나에게 50대를 주신 것, 나에게 20대를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아멘.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시간도 변경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별적인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사단이 탐욕을 주입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목자들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세우느냐, 여기에 여러분 포커싱이 돼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목자의 강건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탁은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래서 100마리의 양의 비유에 보면 진짜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내어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절벽으로 가가지고 그 양을 목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대로 그냥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지 해줄게, 그리고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목자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목자들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아멘. 그 생명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메신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메신저들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메신저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하고 달랐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달랐어요. 왜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는 창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메신저들의 참된 목자의 도구를 쓰는 목자들이지, 만약에 시대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바벨론으로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은 그겁니다. 제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의 시즌 같은 시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누가 잘하냐, 누가 구독자가 많냐,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눌렀나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그런 취향을 저격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 메시지.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영적인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참된 목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된,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그런 예언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분별의 영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그 목자를 거부한 백성들의 징벌과 심판에 대한 얘기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잘못된 목자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참된 목자인데 나의 의도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로 계획하였던 것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두 개의 막대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8절 같은 경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스라엘이 마지막 새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 부어 세운 새 종류의 직임적 리더들일 수 있고, 왕, 선지자, 제사장들 전부 타락했다는 겁니다. 3절 같은 경우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요단의 자랑 뭐냐면, 요단이 범람할 때 풀이 막 그 주변에 자라가지고 양과 모든 짐승들이 풍요롭게 먹는데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목자들의 성향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산자들이나 판자들이나 책임이 없다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짓된 사꾼들, 그 목자들은 양들을 향하여 한 영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안 되겠구나, 나의 마음을 정확히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허락한다는 건 주변에 있는 국가에게 이 나라나 민족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 이 지금 국제정세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대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기를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다 넣었다 빼야 돼요. 근데 저는 넣었다 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전쟁이 나서 공산국가의 위협 가운데로 맡기시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일들이 그 시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엄숙하게 얘기할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이거 잘못했어 할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바로 그때 인정하는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더 때려봐 하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대들면은 부모가 그 회초리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가 회초리, 어렸을 때 이 회초리를 갖고 와 그러면 중간에 어머니가 말리잖아요. 그게 고맙죠.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시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 양들을 존귀하게 인도하는 일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아멘, 두렵고 떨리는 건 어떤 시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번 여름 사역들 막 이런 것도 이벤트로 하지 말고 한 영혼이든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 영혼들을 붙들고, 아멘,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원하지 않는 양들, 그리고 그 양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산자와 판자와 그 목자들, 싸가지 없는 싹군들,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나의 이 은총의 손들을 너희들에게 펴지 않겠다. 7절에 내가 이 잡힌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이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이 두 개의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두 개의 십자가의 두 막대기의 은총의 역사, 연락의 역사들을 하려고 했지만 이 일들을 순순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걸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먹히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대제사장을 알아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 30에 무슨 저기 노예장에 나와 있는 저를 팔듯이 은 30에 팔고 헐값에 처분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은 30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고 성전 전 주회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연락의 막대기마저 잘라버리게 하시는,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락의 막대기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연합하도록 하시는 유니온, 페이버와 유니온,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로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걸 꺾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름 사역에도 이상한 거 전하지 말고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 주님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깊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행하심을 선언하고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여호와께서 휘바람을 불면은 영혼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교회가 전부 여러분 우리 좋은 관광지로 수련회 갑니다, 그런 걸로 영혼이 모이지 않아요. 모이는 것 같지만 모이지 않아요. 그것도 결국은 식상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수영장 간다, 뭐 맛있는 거 준다, 이런 거 선전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주님의 행하신 일들 안에서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부하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를 빼앗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서 주께로 중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히 귀하게 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여름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토요일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15, 16, 17, 8월 정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게 하소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그분이 그 영혼들을 휘바람을 불어 모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고, 한국 6만 교회가 이 여름에 이모로 저모로 엎드리고 준비한 모든 이 수련회와 컨퍼런스 가운데 다른 거 막 현란하게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의 행하신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수련회와 컨퍼런스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심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목자 대신 목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목자의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모델이 되시고,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교훈을 전하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노라. 주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이미 있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화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목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참된 목자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여,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주여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맷돌을 생명의 진리 안에서 활용할 줄 아는 성경은 가지고 있고, 모든 형태들은 기도, 예배, 말씀, 교회 다 주님이 주시는 도구는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건 관심이 없고, 사고 팔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꾼들의 영이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들을 갈망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목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한국교회 목자를 몰라보고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도록 할 때에는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자들에게는 출애굽기 32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각자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보응할 것이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선교의 나라, 기도의 나라, 헌신의 나라,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 컨퍼런스에 내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위한 수련회와 컨퍼런스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엎드리는 참된 생명의 사역들이 이 여름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Light in the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야한 가운데 나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난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친구들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갔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여